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나신 복된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이제 반주자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안정적으로 잘 치고. 예, 우리 파워포인트도 강병전 집사님이 지금 이제 봉사하는데 좀 순발력이 있네요. 보니까 순발력이 좀 있어요. 지금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났는데 뭘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또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비슷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뭘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자라는 아이들 보면 연말 되면 키가 컸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이야, 너 어느새 많이 컸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컸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제 키가 계속 크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키가 안 크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자랄 때 후회라는 감정이 줄어들어요. 어른들은 외적으로보다는 이제 내적으로 자라야 되겠죠. 내면이 뭔가로 이제 가득 차면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성숙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함에 대한 지표가 뭘까? 성숙함. 제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쳤어요. 성숙의 지표가 뭐니?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대답을 잘해요.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책임지는 자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자기 통제와 인내,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결정을 내리는 능력, 자기 개발, 이런 게 성숙의 지표래요. 그렇게 쭉 이렇게 나열한 후에 친절하게도 마지막으로 챗GPT는 꼭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던데요. 성숙은 일생을 걸친 과정이며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마치 어디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찾지 못한다면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지식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뭘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앞으로 인간은 결코 AI보다 더 많은, 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지식과 정보는 AI가, 챗GPT가, 앞으로 더 개발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할 일은 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불러요.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앞으로의 사회가 여기서 결정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AI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지혜, 바른 판단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교라고 크게 광범위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 사람들만이 올바른 판단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AI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 시대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성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숙이 뭐냐? 이건 제가 그냥 내린 정의라고 정의인데요. 성숙은 그냥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까지 통용되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사람 참 눈치가 없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대부분이 성숙한 분들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시 성숙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그 건강한 가치들이 다시 옛날에 미덕이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그게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어제도 밤에 계속 베드로 사도를 묵상했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제가 베드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전형적인 갈릴리 출신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주변이 다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싸우는 것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활기차고 또 불타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베드로가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차고 다녔어요. 차고 다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자기만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쉽게 이야기하면 뻥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신중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안에 뭘 숨겨두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딱 이랬어요.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읽다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를 적을 때 베드로의 나이는 6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나이가 먹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질 바뀌지 않습니다. 성질 바뀌면 죽는다 그러더군요, 누가.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이가 바뀌면서 세월의 무게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전 후서 1장 5절 7절 이미 여러분과 한번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베드로를 계속 묵상하다 이걸 보니까 딱 베드로 자기 자신의 성숙의 과정을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바뀐 과정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사도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서 덕이 있는 사람으로 전에는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는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화도 나고 화도 낼 줄 알고 그런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서는 자기 자존심을 꺾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경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모하고 어떤 것을 사모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굉장히 인자한 예수님의 그 얼굴로 점점 바뀌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들지요. 내면도 성숙하지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들의 가슴에 쿵 잘 박힌 목같이 탁 박혔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은 내 가슴에 팍 박히는 법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회복시키시면서 마지막에 그래 내가 아니까 이제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무리를 네게 맡긴다 하고 맡겨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아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가씨 처녀하고 아기 엄마는 다르죠? 다릅니다. 아가씨 때는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입고 꾸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는 어때요? 아기를 중심으로 옷을 입고 바뀌는 거예요. 자기 성질도 아기를 위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걸 배우는 거죠. 아가씨와 아기 엄마는 다른 거예요. 양무리가 있는 베드로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간 것입니다. 성숙의 완성은 성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면 성숙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커넥션 돼 있어요. 접속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적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편한 날 세상에 안 오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점점 제가 어릴 때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못 살 때, 가난할 때. 여러분 여기 다 이민 오래 되신 분들 60년대, 70년대 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글쎄요. 사람 살기에는 점점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이 요동치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렇게 외쳐요. 야, 지금 박해 때문에 지금 막 힘들게 살잖아요. 자기 집 다 버리고 바위로 땅속으로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살림살이 다 놔두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바보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 안 와. 벌써 죽었어. 재림 없어.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데 야, 지금 몇 년이 흘렀냐? 야, 2000년이 흘렀어야 무슨 재림이 있어?
지금 세상은 다 그대로잖아. 옛날에 있었던 그 산이 바다가 다 그대로잖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버림받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도와줬어? 도와준 적이 있니? 너희들 삶의 형편이 나아졌니? 재림 심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그거 버리고 다 편하게 살아. 뭐 이런 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 아닙니까?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동도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접속해 있으니까 누구보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개념 자체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간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의 경험과 다릅니다.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계속 명령을 하잖아요. 가자, 가라, 멈춰라, 가라. 사람들은요, 명령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데 명령한다 이거야. 명령을 잘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리는 거는 뭐 그걸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든 나쁘게 이야기하든 바른 말은 들어야 돼요. 근데 모세의 리더십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만하니까 이 강력한 리더십이 불만이에요. 야, 내가 너보다 더 형인데, 형 지파인데, 같은 레위 지파라도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너만 리더십 하라는 법이 있어? 그 리더십 자리를 내놔. 이렇게 계속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왜요? 이 리더십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끝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진짜 내가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12지파의 각 그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르우벤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름 적어가지고 정거기 앞에 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렸다. 이거 뭐예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사계절에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계절의 시간을 하루 만에 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짝 마른 중풍병자, 바짝 마른 절름발이 환자, 손이 마른 자들도 10년, 20년 걸릴 거 모든 과정들을 몇 시간 만에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날 과학자들도 지금 타임머신 같은 걸 개발하고 있잖아요. 타임머신이 있다고 보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대 날짜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여러분 어머니들 출산할 때 그 상고의 고통, 만약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 얼마 몇 분 아닌데 1년 천년같이 느껴지죠? 그 고통의 시간이 천년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1년에 한 일주일 휴가 받아가 가면 휴가 날짜는 왜 그렇게 잘 가는 거야 또? 놀고 있을 때는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쑥 지나가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태양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구 안에 있으니까 지구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우리 과학을 통해서. 태양계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비너스라고 부르는 저 금성의 하루는요 243일입니다. 저 금성에서의 하루는 243일이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한 2000년 지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년이 하루 같아. 며칠 지난 거예요?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이제 여러분 이틀 지났다고요. 2일밖에 안 지났어요. 천년이 하루라면. 베드로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선지서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선지서를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녹아있는 게 예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아까 우리 황 집사님도 기도할 때 호세아 고멜 이야기 기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림, 어떤 사람은 진짜 재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북한에 아직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잡아두고 지금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야 2년 9개월 응유돼 있다 나왔지만 지금 5년 넘게 지금 잡혀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 운동을 안 해서 그런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박해받는 분들에게 이슬람권에서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의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살기가 좋아갖고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예수님 제가 결혼하고 오세요. 예수님 제가 애 낳고 오세요. 좀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예수님 오긴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 있는데 지금 오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저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전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밤마다 기다리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지금도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고 이 추운데 왜 자꾸 문을 열어놓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집 나간 우리 아들이 혹시 돌아오면 못 들어올까 봐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그 어머니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재산을 탕진했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그 자녀예요. 그 자녀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시간을 계속해서 늦추는 이유는 그들이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공격하지요. 가짜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심판이 없고 세상이 그대로인 걸 보면 재림은 가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다 현혹되더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있나?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가짜들은요 언제나 말이 달콤한 법이에요. 제가 지난주 잠언 이야기했죠. 음녀의 말은 꿀송이처럼 단 법이에요. 언제나. 가짜는 언제나 말이 화려합니다. 가짜를 파는 사람들은 항상 말재주를 개발하는 법이에요. 가짜 보석을 팔기 위해서 이 보석의 특징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등등을 한없이 늘어놓는 거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보여주는 건 가짜 보석이에요. 진짜는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좀 투박한 거예요. 원래 진짜는 그냥 진짜 보석을 내놓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가 없다. 달콤한 속삭임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 선지자는 언제나 달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없고 구원을. 저는 3장 16절 너무너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3장 17절을 또 좋아해요. 17절까지 같이 외우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을 것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갖고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본질상 죄의 유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여러분 지옥을 몇백 개도 가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기록한 게 그게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그런 거 읽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봐요. 이제 이번 성탄에 그냥 뭐 죄의 유전 이런 것 놔두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한번 적어보라고요. 그냥 심판이죠. 저절로 지옥이에요. 입에서 내뱉은 것도 심판받아야 되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심판받아야 되지요. 다 지옥이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5절 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슨 다리가 아파서 뭐가 오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무슨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고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늦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다 녹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10절에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에서는 체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세번역서에서는 또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원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철학 배운 사람도 저도 학교 때 배운 기억이 지금 있는데 사원소론 그랬습니다.
이 지구는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 불, 공기, 흙.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원소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대 과학은 이제 이게 뭔지를 밝혀냈죠. 지구를 싸고 있는 요소는 118개의 원소로 지구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질소, 산소, 철, 마그네슘, 규소, 칼슘 뭐 등등 118개의 원소가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입니다. 이 원소들이, 세번역에서는 이 원소들이, 이 118개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을 염려하잖아요. 백두산만 지금 폭발해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백두산만 폭발해도 백두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백두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이 백두산만 뿡 하고 폭발해도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화산재는 뭐 지구 전체를 덮을 겁니다. 화산재뿐 아니라 그 터졌을 때 용암 봤죠? 모든 걸 다 녹여버립니다. 이 지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심판을 위해서 잠시 보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 보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 성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방종의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묵상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탄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영악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수고를 더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을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여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마을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은 그 아버지의 기쁜 심정을 우리도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